여러분 6장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6장에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 의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는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종은 복종보다 더 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머리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하고 서로 보완하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조금 더 다른 질서이기 때문이죠. 근데 자녀는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1절에 보면 그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옳다고 한 단어는 의롭다라는 단어인데요.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화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권유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퇴폐한 사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표지로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본성 속에 들어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할 뿐 아니라 2절에서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건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경하는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10계명을 보면 그 중에 12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붙어 있는 거죠. 10계명 중에 이 계명에. 그런데 10계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계명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약속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 안에서 장수와 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유일한 계명이고 또 10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첫 번째로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 아닙니까? 뿌린 대로 우리가 보통 거두게 되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큰 노력을 했지만 잘 못 거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적은 노력으로도 요행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녀마다 100% 부모에게 순종만 하면 100%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장수한다.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부모한테 순종했으니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일반적으로 성공하고 장수한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 사회는 번영하고 안정하는 사회가 된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 권위에 대한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순종의 단서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21절 말씀을 봐도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처럼 여기서도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님께 대한 충성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순종의 대상인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언제부터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 대답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는 20살 정도가 되면 이제 독립하잖아요. 집도 떠나고 부모하고도 뭐 크게 이렇게 서로 관계없이 살아가고 부모 동의도 없이 결혼하고 또 성인으로서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난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 바울 시대 이 로마 제국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평생 동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왕이 죽지 않으면 세자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왕의 권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또 그랬습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뒤의 경우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적용은 각 사람이 속해 있는 일반적인 문화, 그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키우셨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가 어릴 때하고 커가면서 양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 때는 부모가 지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이는 이제 순종하잖아요. 근데 얘가 중학생, 고등학생 요 정도 되면 지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서로 대화하게 되죠. 더 크게 되면 부모는 이제 상담해주고 친구가 되잖아요. 부모는 점점 더 지시적인 태도에서 비지시적인 태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점점 자라고 성장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장성하면 이제 각각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혼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돌봄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자녀가 이제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순종의 의무에서는 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순종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여전히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계속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4절부터는 부모의 의무가 나오는데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 아멘.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했지만 이 표현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형제들이라고 할 때도 형제 자매를 지칭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녀를 자극해서 분개하게 하지 마라. 자녀를 분개하게 하지 마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사도는 권위를 어떻게 해야 더 심하게 행사할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네가 권위를 더 조심해서 행사해야 되는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인격이 있고 정의감이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억울하고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른들이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되게 화나하고 애들이 밖에서 억울한 일을 막 겪으면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막 얘기하거든요. 오늘 감독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다 막 얘기하고 학교에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 막 내가 이렇게 울었다 이러면서 막 억울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심지어 집에서 부모에게 그런 일을 계속해서 당한다면 아이들은 마음에 분노가 찰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상할 것이고 그러면 건강하고 올바른 아이를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일들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옛날에 저질러 봤잖아요. 저도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요. 귀찮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계속 할 수도 있고 가혹하고 잔인한 행동이나 말을 할 수도 있고 애들을 모욕할 수도 있고 억압할 수도 있고 빈정거리고 조롱할 수도 있죠. 애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삶과 개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할
그런 욕구가 있고 인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한다는 말도 기른다, 먹인다 하는 뜻으로 애정 깊게 길러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정이 들어가 있고 부드럽고 안정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한다. 시간을 보내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주로 말로 하는 교육을 의미하고 훈계는 훈육, 심지어는 체벌하는 것, 처벌하면서까지 훈련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사실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때때로 회초리를 대한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징계하신다, 체벌하신다 하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잔인하게 아이들을 체벌해서는 안 되겠죠. 먼저 훈육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옛날 사람들이 너무 애들 지나치게 때리고 또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을 너무 심하게 때리거나 하면서 성경이 회초리 되는 것을 이렇게 긍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계로 양육한다 할 때 이 양육이라는 말이 애정 깊게 기르는 것이지 이 훈계를 통해서 애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반대급부로 요즘에는 너무 징계하는 것을 부모가 과도하게 완전하게 금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너무 과하게 허용적으로 키우는 것도 역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맨날 금쪽이를 보면서 제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으면 넌 죽었다 이렇게 맨날 저희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징계의 반대는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징계의 반대는 징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죠. 적절하게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징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기 때문에 적절한 훈육과 적절한 징계 또는 적절한 체벌도 부모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모도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인격이 미숙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잘못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에게 통제력과 인격의 성숙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은 교훈인데요. 교훈은 말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육은 부모의 생각을 억지로 강요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참된 교육은 자녀를 자극해 주는 거죠. 아이들을 자극해서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반응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도 그렇습니다. 네,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만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 것도 부모가 억지로 권위를 가지고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 진리를 잘 설명해주고 또 납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아이 스스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지 부모가 억지로 교회에만 가도록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경우는 보니까 20살 넘어가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진리를 잘 교훈하고 아이들이 잘 자극을 받고 잘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다가 다 맡겨놓고 교회가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우리 5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여기 나오는 종은 노예를 뜻하는데요. 여러분 노예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인구의 많은 비율이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았어요. 종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종의 계층이 근로자 계층을 구성했고 집안에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또 육체 노동을 하기도 하고 의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행정가 같은 교육받은 사람들도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종이나 자유인 이런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시대에도 근로자들과 고용인의 관계에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라고 하는 것은 굽실굽실거리면서 비굴하게 굴어라 하는 뜻이 아니고요. 골로새서의 병행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하는 말씀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굽실거리고 비굴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여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전심을 다해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인간인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고 되어 있고요. 7절 말씀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5, 6,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을 보면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8절을 보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종으로서 부여받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종으로서 부여받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종으로서 어떤 사람은 의미 없어 보이는 집안일이나 육체노동이나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사도는 8절을 보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께 그대로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듯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것이 허드렛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은 주님을 위한 일로 받으시고 주님을 위한 선행으로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박재원 집사님하고 윤섭이가 와가지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교회 TV를 다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믿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9절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라. 종들이 상전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처럼 상전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라. 이 참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종들이 상전을 섬길 때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상전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듯이 바로 이어서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 역시도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존중하라는 뜻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상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위협을 그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 권위를 조심해서 행사해야 되는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 권위를 조심해서 행사해야 되는 것처럼 주인도 그 권위를 조심해서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종을 위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자르겠다, 너를 죽이겠다, 너를 때리겠다. 옛날에 종들은 그런 것들도 당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위를 조심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는 종들과 주인들의 모두의 상전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서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종과 순종이었죠. 그런데 이 복종과 순종은 이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고, 남편도 아내를 피차 복종해야 하고, 부모도 자녀를 잘 훈육하고 교훈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먼저 교훈받고 훈육받고 훈련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주인도 역시 종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은 겸손히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인 것이죠. 우리에게 복종과 순종하는 마음, 권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과 부모와 주인은 권위를 행사해야 하지만 이 권위를 행사하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머리됨은 예수님의 머리됨이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잘 돌보기 위한 것인 것처럼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머리됨이고, 부모는 자녀를 억울하고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협하고 협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힘이 있고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과도하게 행사하기보다는 그 권위를 절제하고 자기의 힘을 절제하고 조심해서 잘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온유 아닙니까? 온유하다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종과 순종, 권위를 따르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